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을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들어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저기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들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즐겨 보는 영화인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는 Raiders of the Lost Ark,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첫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되게 재밌게도 되게 역사적인 현실들과 이렇게 합쳐서 영화를 찍었는데요. 이 언약궤가 나치당 군인들에게 이용당하자 이 나치 군인들이 언약궤를 열고 이 마지막 씬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인디아나 존스만 살아남고 모든 군인들이 supernaturally 죽게 만드는 어릴 적 제가 굉장히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무엘상 6장 본문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뺏겨졌었던 날이 7달, 7 months나 되었던 그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를 하여서 이 엘리의 아들들, 그때 제사장의 아들들, 사사의 아들들이었죠.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명을 받아 만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족속,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 골치 아프게 했던 이 원수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싼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이 언약궤를 전시 트로피처럼 전시해 놨더니 그들의 우상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었고, 그 다음날 다시 똑바로 올려뒀더니 그때는 신상이 목과 손목이 잘린 채로 다음날 발견이 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들, 아스돗, 가드, 여러 블레셋 도시들을 돌면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있던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heavy hand, 무거운 손으로 치시게 됩니다. 이 무서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머무르던 도시마다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치시게 됩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은 이 본문 2절에 제사장들과 리더들과 이 복술자, 이게 예언자들이죠. 이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어떻게 언약궤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다시 돌려보낼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갈지 모의하게 됩니다. 2절에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블레셋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부르다가 7개월 후에는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가운데 이 재앙을 통해서도 이 블레셋 이방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낼 때에 속건제를 드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신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골라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장면들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은지요?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한 민족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어떤 전쟁을 통하여서 이 한 민족이 이기면 그 진 민족을 노예 삼았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대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명이 죽고 우리 군사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벌써 전에 저희 본문에 벌써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거의 몇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기어서 이 이방 신들 사이에 이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이 도시 안에서, 이 언약궤가 머무르던 도시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앙과 종기, 쥐를 이 예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아 이 쥐가 풍기는 이런 풍토병일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들을 연상시킵니다. 이 두 가지만 애굽과 출애굽 때 그 애굽과 바로 왕들과 비슷하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함께 6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블레셋 백성들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10번째까지 가지 않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여서 이 마음을 바로와 애굽인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수백 년 전 애굽과 바로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6절은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으나 이 내일 본문 6장 19절 이후 후반부에 보시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홈니와 비나스, 엘리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내일 본문이지만 6장 19절 이후에 언약궤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름으로 언약궤를 마음대로 열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 홈리, 비나스와 그때 전쟁에 죽인 것보다 많은 사람들 5만 70명을 쳐서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벳세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그때 왕이 없었고 리더가 없었다는 것을, 또 spiritually blinded, 영적인 이런 장님 같은 눈 먼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앞에서 행하신 기적을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기억하였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없었으니 여호와를 가벼이 여기고 율법을,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트래직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chosen people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시내산 율법 10계명이 적혀진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에게 주시는 워닝,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르는 선택된 민족보다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는 이방 민족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야 할 제일 중요한 레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것이 제일 근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두 번째로 함께 저희 3절을, 저희 본문 6장 3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보내기 전에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죄, 과오, 이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만졌거나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잘못 다루었거나 금초대나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있는 이 기도 향이 들어지는 그 금볼이나 이 그릇이나 여러 가지 성물들을 잘못 다루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속건제는 잘못이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죄였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었던 곳마다 질병과 재앙이 들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전에 속건제를 드려 병을 낫게 하고, 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옮기지 않고 힘들게 강하게 치시는지, 왜 블레셋 백성들을 너무나도 죽이시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히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이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행하야만 했던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는 이유를 테스트해보자 속히 속건제를 드리고 빨리 이 금으로 드릴 것을 상자에 맞추어서 멍에를 지지 않는 암소를 2마리 골라서 새로운 수레에 메어 보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합당하겠다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만일 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궤가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 지역으로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블레셋 백성에게 내린 것이고 벳세메스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우연히 겹치게 된 일인 것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암소, 젖이 나는 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암소들은 이때 송아지와 아기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블레셋 백성들은 그것도 해보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은 그들을 상징하는 5가지, 왜냐하면 그때 5 민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가지 영토가 5가지 민족들이 모여서 블레셋이란 나라를 백성들이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징하는 5가지 금으로 된 종기의 형상, 그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치셨던 재앙, 질병의 형상들을 만들고 5가지 쥐의 형상들을 언약궤 앞에 옆에 상자에 놓고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속건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드디어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처음에 승리하여서 언약궤를 취하여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취하여서 가지고 올 때는 이 승리에 도취하여서 triumphantly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만 이 블레셋 5 족속들의 이 항복을 상징하는 5가지의 예물들, 도합 10가지죠. 5가지 종기, 5가지 쥐. 이 형상과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왕이나 애굽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블레셋 백성들은 심판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벌써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크게 블레셋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에서는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20%, 10의 2조를 20%를 더해서 예물로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백성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속건제 아닌 그들의 생각대로 드리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질서 없는 예배, 그리고 소가 어디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나 아니면은 벳세메스로 가나, 이렇게 하는 이 테스트부터가, 시험부터가 벌써 이방적인 것이고, 굉장히 잡신적이고, 무당이 하는 것 같고, 이 미신적입니다. 좀 샤머니스틱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고 이 속건제를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소들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언약궤만 빨리 보내어서 재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냥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재앙만 멈춰주세요. 이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가 정말 존재하시고 그의 능력까지도 믿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기울이거나 나를 바꾸려고 하는 아무런 모습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이
저희에게는 없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로 once and for all, 한 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속죄를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저희의 죄가 하나님 십자가 아들 십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놓여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righteousness가 되고 저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옮겨지는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substitution, 이 속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신약시대의 삶을 은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마서 12장 저희 말씀 암송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저희도 저희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매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나는 블레셋 백성들처럼 이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바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 재앙을 좀 멈춰주세요. 속건제를 너무 급하게 하나님께 rush in,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닌지 이 깊은 자아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블레셋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저희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저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카봇, 이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세운 성막에 구름이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엘리 사사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이카봇이 그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일하심을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셨다가 정확히 이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 전체에 가득 차 있음을 저희 신자는 믿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더욱더 크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캐치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정말 저희는 이방인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은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속건제도 알고 애굽에 일어났던 일도 알고 애굽 백성들 앞에서 일어났던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기억하였습니다. 이 머리 아는 지식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속건제까지 드리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성화가 없었습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성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아침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 닮아가는 그런 성화가 불신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신자는 결국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빨리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만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자그마한 변화라도 성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심령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없어 보여도 저희 신자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심령 가운데 inside out, from the inside out, 속에서부터 변화가,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희 삶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저희가 말 가운데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로 나올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우들을 저희 몸처럼 저희 몸, body, we are body of Christ, 저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저희 한 몸 한 부분이 아픈 것처럼 서로 슬퍼하고 기뻐할 때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같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을 저에게 성령으로 더욱더 힘있게 입혀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